오늘 말씀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너무 해석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기도했는데 왜 대학을 떨어지는지, 왜 직장을 잃게 되는지, 왜 병을 걸렸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 내 삶은 이 모양 이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신앙의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경 본문을 끌고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아이세지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임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딱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잘 되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라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나 중심 신앙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설교에만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순복음교회 출신이 있으시면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순복음 교단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까? 삼박자 구원이죠. 요한 3서 1절 2절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삼박자입니다. 내가 영혼이 구원의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건강의 축복,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 교단의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삼중 축복을 이제 선포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구절에 가장 강조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뒤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셔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두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픔을 경험합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고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진단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도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정한 심판을 예고하시고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상태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너희는 오래지 않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면서 희망 예언을 이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너희는 2년 동안만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는 앞으로 70년을 더 기다려야 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런 말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사람,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29장 11절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듣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직 상태가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번영신앙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좁은 길을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세상의 핍박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가 이렇게 신방을 계속 다니는데 신방을 가서 여러분 거기에 액자에 걸려있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유심히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이 잘되고 뭐 이런 이제 액자들이 정말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걸어놓은 가정을 못 봤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야 되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적인 축복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도 받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지독하게 나 중심인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쉬운 길을 원합니다. 2년만 여기서 고생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지만 어려운 가정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번영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73편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신감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웨체스터에 있는 이제 순회 가서 이제 순모임을 나누는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얼마나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눠 주시는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다음날 주일인데 그냥 정말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 집사님 중에서 원래는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목사가 나온다고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승진 면접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침 목사님이 계시니까 잘 됐다.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면 반드시 면접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 교적에 올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도 함께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분명한 자신감은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아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가 가서 왜 기도를 합니까? 꼭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목회자의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일으켜주고 위로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금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술과 담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술과 담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막 2차, 3차 죄가 발생하니까 술,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술, 담배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이 힘들어 하십니다. 천주교는 술,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술, 담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취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냥 이거를 그냥 잠시 기쁨을 위해서는 괜찮다.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한국의 어떤 교회는요, 당회가 너무 심각하게 가니까 그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술자리에서 당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싸워도 저렇게 술 한잔하면서 저렇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한 번 싸우면 평생 왼수가 된다. 이 풀지를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술을 마셔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담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드라마 작가가 막 이제 집필을 하다가 안 풀리니까 담배를 한 대 딱 피우면 갑자기 그냥 뭐 영감이 이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떤 바둑 기사는 보니까 조훈현 구단이라고 그 보니까 이 대국을 할 때마다 담배를 계속 이렇게 피는데 이 각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훈현 구단을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그 어린 제자 이창호 구단이 이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담배에 의지하는 것,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너무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담배 한 대를 딱 피웠는데 그래서 영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술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 결심을 이야기하는데, 신부님 결심입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좀 술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술을 좀 끊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괴로울 때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다 악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것,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정말 해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 뭐 물 떠놓고 비나이다 나무 보고 뭐 태양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만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바로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편안하고 잘 되는 삶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두 손을 붙잡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 수를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허무하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까지 지켜주실 텐데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번영되는 삶, 여러분 그렇게 막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대단한 삶들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여러분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순모임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풍족하게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